에스라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의 참담한 마음, 에스라의 슬픔, 에스라의 이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어가 3절에서 에스라 자신인 나,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해서 나.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에스라와 에스라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 번갈아 주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로 사용되어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영어의 everyone의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지만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떠는 자, 이래서 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개개의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복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의 마음이 된 상태,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의 이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시작이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절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원인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에스라가 반응하고 있는 내용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독한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것은 극심한 분노와 수치를 나타낼 때도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정말 옥중보화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겼던 그 요셉의 옷이 다 찢겨져 있고 거기에 피가 발려진 것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였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그 찢겨져 있는 상태로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옷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붓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주 멋진 대승을 여리고성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만만해 보였던 아이성에서 기가 막힌 패배를 맛보죠. 그때 단지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동족들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지독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나타낼 때 그때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또 에스더도 에스더 4장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하만의 음모를 알았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여 있고 이제는 자기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나타낼 때 모르드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과 다른 왕자를 몰살했다는 그 소식을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이 듣습니다.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다윗은 옷을 찢으며 들어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다 함께 옷을 찢고 들어 누워 있는 왕인 다윗의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욥도 자식들이 죽음 앞에서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할 때 그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옷을 찢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분노나 이런 수치, 정의감에서 말미암는 이러한 감정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다녀온 뒤에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은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거짓 보고를 듣고 그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 같자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야단을 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백성들의 그 반발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는 그 모습. 더구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외에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던 기가 막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마음 먹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됐는데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뭐냐? 그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자신들을 마치 제우스처럼, 험해로 나와 있는 헤르메스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 장면,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 앞에서 분노를 하며 이와 같이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며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에스라의 이것은 단지 그 공동체와 구별된 자신, 다시 말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바라보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5절 이하에서 보면 이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결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인식합니다. 범죄한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범죄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그 지독한 슬픔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백성을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은 그 죄에 대한 공분이었으며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를 공동체의 죄로 인식한 지도자의 이 마음, 이것은 에스라 개인의 훌륭한 점이었다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 결과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바로 에스라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공동체적인 죄 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 함께 에스라에게 몰려옵니다. 어느 공동체가요, 죄가 있고 없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되며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또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이와 같이 이런 죄에 대하여 공분을 일으키며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있다면 내가 돌보겠다. 너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돌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으면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읍에 의로운 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늦추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 없을지라도 그 죄를 알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절과 4절의 끝은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말로 끝맺음이 됩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니까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가 막혀서요, 숨도 쉴 수 없고요, 사고도 정지해버리고요, 소망도 없는 그 까마득한 절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와 이 경외하는 자들의 상태가 기가 막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자입니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때인 것입니다.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 절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로 말미암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슬픈 것은 그런 절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때, 그리고 절망하는 누군가가 없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절망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춰졌던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날만큼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앞에 우리가 함께 공분을 일으키며 슬퍼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몇몇 사람의 이 극도의 슬픔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촉매제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